오늘은 노동은 소명이다 말씀을 갖고 은혜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 나눠볼까요? 오늘 참 잘 오셨습니다. 반드시 오늘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한번 인사 나눠주세요. 우리 사회복지 현장 실습하는 실습생이나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인터넷으로 예배드리시는 성도 여러분들 같이 오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요절 말씀은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라. He who gathers crops in summer is a wise son, but who sleeps during harvest is a disgraceful son. 잠언 10장 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노동은 소명이다. 우리 성도 여러분, 노동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들나요? 마치 좀 약간 거부감을 일으키지 않나요? 아마 노동 그러면 누군 일하는 거는 그렇게 즐거운 일은 아마 아닐 겁니다. 그렇지만 또 노동은 우리가 또 해야 될 일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창세기 1장 2절에서 살펴보면 노동에 대한 그 하나님의 메시지들을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이런 노동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어떤 것인지를 은혜 받는 시간입니다. 먼저 그 노동과 직장을 이렇게 따져볼 수가 있죠. 일을 하고, 그리고 거기서 노동을 하고, 그리고 우리 직장에서는 하나의 이제 노동자, 이렇게 또 얘기도 되고 있죠. 그러면 여기서 일이란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봐요. 인간은 활동하면서 살아가고, 활동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모든 활동이 일이 되는 거예요. 이런 육체적인 일도 있지만 신체적으로 움직이지 않는 정신 활동까지도 역시 우리 일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지금 한번 일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일이 약간 구분되어 있죠.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우리 인간 사회에서 어떤 일을 하는가에 따라서 뭐가 결정이 돼요? 어떻게 보면 지위가 결정이 돼요. 무슨 일 하니? 이럴 때 떳떳하게 나 뭐 의사야, 나 대학교 교수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도 있고, 나의 직업에 대한 조금 부끄러움을 갖고 있는 일도 있고 막 그래요. 그것이 우리 세상의 삶이죠. 그러나 사실은 우리 일에 대해서는 그래도 어떤 일을 하든지 자아 만족감이라든지 자아 존중감이 확보되고 사회적으로 이게 활동할 수 있는 하나의 원동력이 되는 것은 사실이에요. 역사적으로 볼 때 우리 그 일은 고대 사회에서 일은 주로 고통이나 고난, 육체 노동으로 이해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중세 사회에 들어와가지고는 일은 하나의 신분을 이렇게 구분해 주는 거였어요. 그래서 아예 그냥 뭐랄까 그냥 결정돼 버려요. 그래서 운명의 차원으로 결정돼. 나는 뭐 이렇게 어느 계급에 태어났다. 뭐 이런 걸로 운명의 차원으로 또 결정되는 시기가 중세 사회. 근데 근대에서는 어떻게 해요? 직업이라는 의미로 좀 바뀌어졌어요. 직업. 그래서 다양해졌죠. 그래서 그 전문적인 측면이 강조되고 이런 시대가 됐던 거예요. 이와 같이 인간의 역사와 함께 하고 있으며 활동은 역시 어떤 걸 어떻게 보면 생명력을 갖게 되는 거가 이런 일이라는 것은 어떤 그 보수에만 너무 국한되지 않는 모든 활동이 또 이루어지게 됐어요. 그래서 뭐 취미 활동이라든지 봉사 활동이라든지 여가 활동 등 모두 다 일이라는 그
포함되는 그런 그 시대가 됐던 거죠. 그리고 이제 이것을 이제 일을 이제 우리 말씀 제목에 우리 노동이죠. 노동의 의미는 하나의 이제 인류 역사에 노동은 그러나 이제 발전의 역사를 제작했어요. 그리고 어떤 일을 제작하는 만드는 이런 시대가 노동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생산이 이루어지는 이런 시대가 됐죠. 그래서 이제 미국의 학자가 이런 그 인간의 그 일에 대한 것을 세 가지로 분류했더라고요. 레이버. 기계에 충족된 노동이거나 기계에 대체 가능한 노동을 레이버 하는 워크. 좀 더 나은 기술이나 인간적인 배려가 필요한 일을 나타내고, 그 다음에 액션, 창조적인 개성과 첨분을 살릴 수 있는 행동을 나타내는 이런 것으로 정의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일이든 노동이든 육체적, 정신적인 활동이 모두 포함되는 거예요. 그리고 일이든 노동이든 인간은 이것과 떨어질 수 없는 존재,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우리가 그 일과 노동에 대한 것을 원론적인 거에 대해서 살펴봤죠. 그런데 우리 팀 컬러레이 목사님이 자신의 교회 성도들을 25년 동안 이렇게 그 목회를 하면서 인간의 일과 하나님의 역사 사이에 줄기를 잇는 것을 이렇게 책으로 다 썼어요. 그것이 일과 영성이죠. 거기에 보면 큰 뜻으로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무엇을 위하여 일을 하는가? 그 다음에 피 튀기는 경쟁과 실적 기상주의에서 판치는 일도에서 어떻게 의미를 찾고 고객들을 섬길 것인가? 직업세계에서 저마다 가진 재주를 활용해서 뜻을 지키고 보람을 얻을 방법을 없는가? 일을 하면서 자신의 가치를 살릴 뿐만 아니라 더 키워나갈 수 있는 없는가? 그리고 직장에서 성공가들을 달리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어려운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이 어떻게 처신하는 것이 좋은가? 이렇게 성경적인 관점에서 재조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황홀하게 설계를 한다 이랬어요. 행복하고 싶다면 주님처럼 일하고 주님처럼 쉬어라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리고 세상에 하찮은 일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일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하나의 수단이다. 이렇게 책에 적혀 있고요. 일은 목적이 있는 소명이다라는 거예요. 목적 있는 소명. 그래서 이러한 그 목적, 그런 소명을 갖고 일을 해야 되고, 일과 영성은 복음의 날개를 다는 거예요. 복음의 관점으로 일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의 일이건 하나님의 일이건 이분법적인 것을 이렇게 그 배격하고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높은 보수보다 칭찬을 위해서 일하지 마라. 그러니까 새로운 능력으로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원의 확신을 가슴에 새기고 열정을 품고 일한다. 이런 것이 이 일과 영성의 말씀으로 책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러면 여기서 오늘의 말씀인 노동은 소명이다. 우리 요절 말씀,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수습배에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라. 여기서 첫째, 하나님이 일하시니 인간도 일하라는 것이에요. 청지찬조의 결론은 어떻게 됐죠?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했어요. 여기서 하나님이 지으신이에요. 지으신을 보면 지으신은 히브리어로 아사야. 아사인데요. 일하다예요. 일하다. to work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창조주로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아름답게 만들어내는 일을 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도 일을 하시고 계시니 우리도 일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일하시니 우리도 일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성이죠.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런 자세로 일해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일하시니 우리도 일하는 거예요. 이런 신성의 가치로 우리 일하는 자세를. 할렐루야. 둘째는 하나님이 아름다움을 창조하였으니 인간도 아름다움을 창조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름다움을 창조하였으니 인간도 아름다움을 창조해야 돼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목적은 아름다움이었어요. 아름답게.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함으로 받은 대리자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런 창조해내는 삶을 살아야만 하는 거죠. 하나님을 창조하는 이런 창조자로서 이런 세 번째 말씀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서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명령하였어요. 인간은 그 명령을 실천해야 돼요. 여기서 정복하라는 것은 억압하고 착취하라는 것이 아니라 불모지와 같은 세상을 사람들이 살아가기 아름답고 편리하게 개간하고 경작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에게 주어진 문화명령, culture mandate죠. 라는 것이에요. 또한 통치는 아담이 모든 생물의 이름을 지어주듯이 사랑과 돌봄의 통치를 하라는 거예요. 자, 우리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문화혁명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만물의 영장이죠. 우리의 역사를 보면은 처음에 어떤 역사가 있었죠? 인간이 전기를 발견했어요. 전기를 발견해가지고 문명 사회가 산업화 혁명을 이루어졌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를 발견했죠? 그죠? 컴퓨터를 발명이 돼서 우리가 정보화 사회가 이렇게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이제 미디어가 또 이루어지고 그리고 이번에는 인터넷 시대가 되면서 모든 것이 이렇게 같이 이렇게 통화되는 이런 사회가 됐어요. 그리고 또 이제 앞으로의 지금도 이제 이렇게 현실화되고 있지만 AI의 시대가 오고 있죠. AI가 이루어짐으로써 우리의 사회는 점점 이렇게 바뀌어 나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 AI 기술이 우리의 영성과 뭐 배격되느냐 안 되느냐 이거 갖고 우리 신학자들 간에는 많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너무 인간적인 가 없다라는 거죠. 우리 AI가 어떤 그 집에 어떤 거 홀로 사시는 독거노인이 옆에 외로우시니까 요새 뭐 반려견이나 이런 것보다도 이렇게 동료가 되는 그런 인간의 형상을 닮은 AI 도구를 해가지고 마음도 통하고 그러죠. 근데 거기에는 영성이 없다.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 또 신학자도 있긴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해도 그 말씀도 맞아요. 그렇죠? 그러나 또 그 AI 기술을 이렇게 능력이죠. 이것도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의 그런 창조적인 능력을 우리 인간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런 AI 기술도 만들고 그렇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고 사랑과 돌봄의 통치를 하는 일도 우리에게 주셨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또 이렇게 생각하는 우리 신학자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어느 말이 맞다 이 말을 결론을 내기는 참 쉬운 일은 아닐 거예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오늘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이렇게 창조의 탈란트를 주셨다. 그래서
사랑과 돌봄의 통치를 하라. 이런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걸 보면 우리나라 이제 한번 조선의 유교 문화를 보세요. 노동을 천시에게 여기고 상놈으로 취급했어요. 글을 읽는 유생들만 양반으로 취급하는 관심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이제 더럽고 힘들고 위험한 3D죠. 더티, 디피컬트, 덴저러스. 그래서 기피하는 현상이 남아 있어요. 이런 어떻게 보면 이렇게 관습이죠, 관습. 그러나 우리 기독교 종교 개혁자들은 모든 직업에는 귀천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모든 직업은 하나님이 주신 일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셨다는 소명으로서 직업관을 주장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시죠? 아마 이렇게 마음적으로 이렇게 내놓고 직업이다. 우리 자녀가 어떤 일을 한다. 이렇게 정말 자랑하고 싶고 막 이런 분들도 많이 계시죠. 근데 속으로는 내가 하는 일도 그렇고 우리 가족들이 하는 일도 그렇고 좀 부끄럽고 뭐 이런 분들 계실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직업의 귀천은 없다는 거예요. 모든 소명으로 직업관을 가지라는 뜻이죠. 우리 막스 베버는 프로테스탄트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에서 마르틴 루터의 노동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루터는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지기 위해 수도원 생활이란 무가치할 뿐만 아니라 이는 이기심의 냉혹한 산물이며 세속적 의무로부터 도피라고 생각하고 이에 대하여 거꾸로 세속적인 직업 노동이야말로 이웃에 대한 사랑의 구체적인 표현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죠? 이렇게 수도원에 들어가서 이렇게 아주 뭐 고귀한 생활을 하는 것은 무가치하다는 거예요. 냉혹한 산물이라는 거예요. 심지어 세상의 일을 도피한다는 거예요. 세속에서 직업의 노동이야말로 정말 구체적으로 사랑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제가 사실 사랑의 표현 그러면 우리 아마 사회복지의 우리가 실천, 기술론 여기에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이 정말 사회복지는 사회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인간의 삶의 질을 이렇게 형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일하는 거죠. 이거는 하나의 사랑의 실천이다. 어떻게 보면 직업의 기천이 없고 어떤 일을 하든지 열심히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소명이다. 이런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기독교는 노동을 신성하게 여기며 소명의 천직으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 오늘 노동의 신성을 깨닫는 소명의 천직을 갖는 우리 성도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일해야 할 중요한 시기를 망각하고 깊이 잠든 자식을 책망하고 있어요. 여기서 여기 자다. 라담이죠. 자다. 깊이 잠들다. To sleep deep. 기절하거나 무감각한 상태에 빠지다. 예요. 그러니까 노동에 대한 완전히 무책임한 인간의 모습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일하기 싫어 자빠져 있으려면 먹지도 말라라고 했어요. 일하기 싫고 일하기 싫으면 아예 먹지도 말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데살로니가전서 후절 3절 10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노동의 신성을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소명의식을 갖고 어떤 일을 하든지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소명의식을 갖고 일에 가치를 창조하고 하나님의 뜻을 닮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붙들고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해요. 주님, 노동의 가치를 귀하게 여기고 부모님께 부끄러움을 끼치는 자식이 안 되게 되어 되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하기를 바라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찬송과 찬양을 부르겠습니다. 우리 주보에 뒤에 나와 있죠. 주보에 나와 있는데 주보 글씨가 너무 작게 보였으면 찬송가 580장입니다. 580장을 일에 대한
생각하면서 힘차게 하나님께 찬양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580장. 삼천리반도 금수강산으로 우리가 일하러 가는 거예요. 우리 힘차게 찬양 드립니다.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이 동산에 할 일 많아 사방의 일꾼을 부르네 곧 이날에 일 가려고 그 누가 대답을 할까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삼천리 강산 위에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반도 강산에 일하러 가세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봄 돌아와 밭갈 때니 사방의 일꾼을 부르네 곧 이날에 일 가려고 그 누가 대답을 할까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삼천리 강산 위에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반도 강산에 일하러 가세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곡식이고 거둘 때니 사방의 일꾼을 부르네 곧 이날에 일 가려고 그 누가 대답을 할까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삼천리 강산 위에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반도 강산에 일하러 가세 아멘